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씨는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늦가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기간으로 이른바 후기 유대 사역 기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된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 6번째 표적으로서 실로암 거지 소경 치유 기사입니다.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했을 때 기적과 같은 치유에 대한 반응이 이야기가 8절로 12절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기적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은 9절과 10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서로가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소경이 맞다. 아니라라기보다는 어찌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이 다시 떠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기적을 믿지 못하는 반응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눈을 떴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청각 장애가 있는 10개월 된 갓난아이가 처음 보청기를 끼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커지고요. 입가에는 환희의 미소가 그려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님과 식구들은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 나오죠. 감격 그 자체입니다. 또는 색을 분간하지 못하는 생명의 장애가 있는 소년이 생일 선물로 값비싼 특수 생명치료 안경을 선물받아 그 안경을 쓰고 자연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죠. 모두가 흑백으로 보이던 자연이 가슴 저미도록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엄마의 품에 달려들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내 그 소년의 부모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하물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라면 그는 엄마의 뱃속부터 소경으로 잉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자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장애인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한 푼 적선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시장 귀퉁이에 앉아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 가시다가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그 눈먼 거린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린을 보는 시각이 어떠합니까?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소 의아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원인이 어떤 큰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뜸 선생님께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주님의 대답은 3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값으로 환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면서 소경이 된 까닭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위하여 나는 이제 일을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제 이 사람을 고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 소경이라는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꾸를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소경의 문제는 제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죄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하고만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은 일을 해야 되는 낮이자 곧 일을 할 때이다. 이제 밤이 되면 일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빛이 아직 비치고 있는 동안에, 즉 이 세상에 빛으로 온 내가 세상을 비추고 있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거로 나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앞서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했습니다. I am. 에고 에임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심한 징계를 받는가 이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때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어려운 징계를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질문하는 것은 죄가 죽음, 곧 고난을 일으킨다라는 신학적인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발생합니다. 질병과 모든 고난은 죄가 가져온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도적질하여 감옥에 간다든지 과음을 하여 간암이 걸리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그것만 있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하여서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죄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라면 음주 운전자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멀쩡한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심한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실 공사로 건물이 무너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공장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심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실 공사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공장장들, 이런 사람들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위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러한 시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형벌을 받을까라고 단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 자신이 죄를 범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어찌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을 어떤 죄로 인한 결과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내가 심판자가 되어 상대방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경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치유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소경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가 소경된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소경된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살지 않고 빛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소경된 자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과 그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소경과 대화하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는요, 이런 일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꼭 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령 알았다 한들 귀동냥으로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눈을 뜬 이후라도 최초의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합니까? 11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으니까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요, 뭐라고요? 예수라는 사람, 이 정도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그런데 이 소경이 왜 즉시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흙의 효능, 실로암 못의 효능을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경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그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만한 상황이냐, 그냥 가보라니까 어디 한번 가보자, 가서 씻으면 되지 라는 반신반의의 생각이었을까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릴 때도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때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가서 씻었습니다. 반항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소경의 믿음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실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눈뜬 소경에 찾아와 말했을 때 즉각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를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위엄을 느꼈던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를 듣고 즉각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여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십수년에 걸려서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처음 와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실로암 못가로 여러분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걸음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의 씨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씨를 주님께서 그 소경에게 뿌리셨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열매는 순종이었고 두 번째 열매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내일 보실 내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일까요?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연구한다면 결코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파괴하는 일을 펼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키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된 믿음에 순종하여 삶에서 표출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때 내 믿음은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음이 씨앗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의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마음을 개간하시어 자갈과 돌덩이를 캐내시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을 따라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내 자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현실이 어둡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띄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길이 옳사오니 주님이 줬사오니 제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만 오늘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